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 등마루의 영적 주제는 주의 군사가 되라. 우리가 평범한 삶이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군사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주의 군사가 되라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주일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의 군사가 되라고 한번 축복하며 앞뒤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해 주시죠. 주의 군사가 되십시오. 주의 군사가 되십시오. 평범하게 살지 맙시다. 주의 군사로 살아갑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 학창 시절 좋아하던 가곡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들 혹시 뒤에 계신 분들 혹시 춥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조절해 주시면 잘 동향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창 시절부터 이 좋아하던 가곡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비목입니다. 비목. 이 비목이라는 노래 가사 마디에는 왠지 모를 진한 그리움이 배어 있어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도 그리움에 사무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비목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 하는데 부담스러우세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2절까지 하면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1절만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조동친구 즐거운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아멘은 안 해도 되는데 1부 때는 이거보다 더 잘했는데 제가 음을 잘못 잡아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중하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제가 근데 다분히 의도된 노래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알고 보니까 제가 많이 부르는 가곡인데 이 비목이라는 이 곡은요 1960년대 이 초중반 휴전선 이 비무장지대 전투초소에서 이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우리 한명희 선생님이 어느 날 이 강원도 하천 이 백암산 부근의 양지바른 산모 통일을 지나가면서 이 십자가 나무 모양의 나무에 걸려 있는 이 구멍난 철모와 녹슨 카빈 소총 한 자루 그리고 그 옆에 피어 있는 산목령과 그 아래 무명용사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돌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 작시한 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목은요 이름 모를 용사의 나무 묘미라는 뜻입니다. 곧 이 사선을 넘나드는 전투의 현장에서 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옛 시절 이 친구를 떠올리는 한 무명용사의 마음이 이 비목이라는 곡의 주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왠지 모를 진한 그리움의 이유를 제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국노루 산울림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적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러운 추억은 애달퍼 서러움 알날이 돌이 되어 쌓였네. 여러분들 젊음을 다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이 죽어간 한 무명용사의 이 그리움을 생각하니까요 이 노래가 더욱 아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내일은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일어난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와 이 자녀들을 뒤로하고 고향의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 용사들이 산화하여서 이 나라를 지켜낸 소중한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의 거의 87%의 사람들이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에 이어서 그 치열한 6.25의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세대가 바뀌면서 6.25가 잊혀진 전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젊은 세대들 중엔 6.25 전쟁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남준 기자가 거리로 나가서 6.25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6.25 전쟁 발발 67주년인 오늘 시민 50명에게 6.25가 누구의 침략으로 발생한 건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이 북한의 침략, 즉 남침으로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북침이라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그럼 시민들은 6.25 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 알고 있을까요?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25 발생 연도가 언제예요? 1940 전에 모르겠어요. 6.25 전쟁이 몇 년 동안 일어난 전쟁인지 알죠? 3년인가 4년인가? 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 몇 년간 전쟁이 지속됐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2015년 조사에선 6.25 전쟁이 발생한 시기를 정확히 아는 비율이 64%에 그쳤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남북을 합쳐 5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6.25 참전 용사는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6.25가 잊혀진 전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6.25 같은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어. 그러니 젊은 세대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죠.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사람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이유는 이 과거를 통해서 이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인류를 향하여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있음을 역사로부터 배운다고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쉽게 잊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돌아보는 박물관이 이 야드 바셈 박물관인데요. 야드 바셈이라는 뜻은 remember,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박물관에 아주 뜻깊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 문구는 영어로 forgive but never forget,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말라. 자신의 민족을 고문하고 죽이고 학대한 사람들을 용서하되 그 아픈 사건은 반드시 기억하며 다시는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 장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자신들의 역사 속에 겪은 그 아픔을 가슴 깊이 뼛속까지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 작은 나라를 중동의 그 어떤 나라도 대항해서 맞서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6.25 전쟁 68주년을 앞둔 오늘 이 주일, 68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6.25의 전쟁의 참상을 아주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상기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짧은 영상에 담겨 있는 것을 잠깐 동안에도 우리가 돌아보며 상기해 보시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나서 1953년 7월 27일에 끝난 3년 1개월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한국군 사상자가 무려 62만 명, 유엔군은 16만 명, 민간인 피해는 100만 명, 피난민 32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는 그 전쟁이 바로 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인구의 거의 10%를 잃었고 대한민국 산천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시체가 온 나라를 덮었던 이 6.25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아버지도 홀로 월남을 하셔서 지금 87세가 되셨습니다. 이산가족 산봉을 할 때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 김정은과 또 트럼프가 만나서 회담을 했을 때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저에게 전화해서 아들아 이제 곧 남북이 통일이 되겠다 하셨던 그 아버지의 음성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68년이 지나도록 가족을 만나보지 못하고 지금도 홀로 그리움으로 살아가신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도 이 6.25가 가져온 그 아픈 분단의 현실을 같이 지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저의 사촌들 전부가 다 저에게는 사실 이북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아픈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더욱 강하고 부강하게 하여서 평화가 주도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고백하신 것처럼 평화가 주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통일이 오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25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6.25 전쟁 68주년에 전쟁의 교훈을 기억하라. 이 전쟁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6.25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건축하고 세워나가는 소중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25의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6.25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전쟁은 먼저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좀 쉬우실 겁니다. 6.25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전쟁은 먼저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6.25의 공식적인 전쟁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950년 6월 25일 주일입니다. 6.25가 일어난 일이 주일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실상 6.25가 일어났던 한국의 상황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왜 김일성이 전쟁을 도모할 수 있었는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6.25의 때의 역사를 조금 공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6.25 때의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김일성이 전쟁을 시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 독립파 운동파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 때였습니다. 그런데 국내 독립파인 이 김구 선생과의 갈등으로 서로 불신하였고요.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여러 정당들이 굉장히 난립하여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혼돈 그 자체가 우리나라 6.25 상황의 정치적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한반도에 투입되었던 미군을 철수시켜버렸습니다.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하는 것은 1949년부터 1950년 6월 25일 이전까지 육군본부 정보국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38도선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이라는 이 첩보 보고서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공산군은 절대로 남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1950년 6월 23일 전쟁 발발 이틀 전에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육군 참모총장에게 공산군이 38선으로 대고 이동하였다는 보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군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의 허락을 얻어서 이전에 내려진 정군 비상계엄령을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6.25가 일어나기 이틀 전입니다. 그리고 6.25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인 토요일이 주말이어서 그날 저녁 육군 본부 이 장교 클럽 낙성 파티에 전방부대 사당장들까지 다 초청하여서 이 고위 관료들이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전방부대의 3분의 1의 병사들에게 휴가를 주어서 휴방으로 휴가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들은요, 이 6.25 시대 때 이 상황 속에 해방 이후에 겸손히 일제시대에 우상 숭배하였던 것을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부끄러운 잘못을 청산하는 노력 없이 유야무야 덮어둔 채로 서로 정죄하기 바빴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지러운 때, 혼란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분열과 분쟁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6.25 전쟁은 이 김일성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남한 내부에서 시작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내부가 무너지니 외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6.25가 일어난 지 단 3일 만에 38선을 넘어와서 서울이 공산군의 3일 만에 이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다른 모든 이 남한의 땅을 다 잃어버리고 대구와 부산의 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제 나아갈 곳은 바다에 수장될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25의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이 6.25 전쟁과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전쟁은 우리의 내부, 바로 우리의 속 사람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중요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핑계하고 삶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속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삶의 전투 속에서도 우리는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6.25 이 전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6.25 전쟁은 내부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부가 무너지고 내부가 부서지고 내부가 깨어지고 내부가 연약한 그 상태, 그것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 속사람이, 내 그 내부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감동을 끝까지 간직하라는 그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상기하라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 속사람이 무너졌을 때, 영적인 주도권을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에, 그 주변의 모습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 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2m 90cm의 괴물 장수도 소년 다윗이 이겨내는 놀라운 주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한 주, 내부에서 시작된 그 전쟁으로 무너졌던 6.25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 속에서, 이 나라 이민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붙들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질문하십시오. 과연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은 강건하십니까? 6.25의 전쟁을 보며 깨닫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6.25가 주는 교훈은 전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6.25 전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북한을 공산화시키고 중국이 공산화된 것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남한까지 공산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인민해방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앞세워서 이 남한을 침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칼 막스의 공산주의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칼 막스가 공산주의의 기본 개념과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칼 막스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을 받고 자신들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은 이상적인 유토피아의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과 성경에 나오는 공산주의적인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저 목사 오늘 이상하네.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하면 헷갈리실까 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공산주의 이론과 성경에 나오는 공산주의적인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로 나누고 섬기는 공산주의적인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옛날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공산주의적인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서로 나눔이었으며 주님의 은혜로 서로 섬겼으며 주님의 은혜로 내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칼 막스가 만든 공산주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조종하는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력으로 빼앗아 나누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초대교회의 공산주의적인 삶을 인간이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초대교회의 공산주의적인 삶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산주의적인 삶은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성경에서 가져온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마지막은 전쟁이고 혼돈이고 욕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이념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가 바로 그런 역사적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사업 속에 주님만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청교도적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의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속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것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직장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전쟁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 주님의 용사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초청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경험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6.25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6.25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6.25 전쟁을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니까요,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6.25 전쟁은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6.25 전쟁을 모면하고 피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6.25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6.25 당시 북한의 북한군의 전력은 막강하였습니다. 병력은 남한의 2배였는데요. 남한에서 활동하는 게릴라를 남한의 군인들이 소탕하였기에 실제 정방에 있는 병력은 북한의 4분의 1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탱크를 공산군은 무려 242대나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42대나 되는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하였던 것입니다. 야포, 이 포는요,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8배가 많았습니다. 또 배는, 함정은 남한보다 1.5배가 많았습니다. 전투기는 남한보다 9.5배가 북한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전력적으로 보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절대적으로 이 남한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쟁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전쟁을 다시 북한으로 밀어 올려 붙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6.25 전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한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이요, 이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기도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전쟁에 참여하지 말지 결정케 하도록 밤새도록 트루만 대통령을 기도로 괴롭히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밤에 결정을 하고 이 트루먼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이 한국의 유엔의 군을 파병하도록 이끌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3임 이사국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5개국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한 나라라도 여러분들 한국의 군인을, 유엔군을 파병하는 것을 반대하면 한국 전쟁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6.25 전쟁을 후원하였던 소련이 반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스탈린이 뒤에서 다 도왔는데 자기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이 남한을 공산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국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부산의 한 교회에 모여서 작정한 시간에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련의 대표 유엔군의 파송을 반대하기 위해서 작정한 시간에 차를 타고 유엔 본부로 향해 가고 있는 소련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차의 시동이 꺼져서 운전수가 내려서 보니까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차의 시동이 자꾸 꺼집니다. 시동을 걸면 조금 가다가 스르르 꺼지고 결국에는 그 회의 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가 참석했을 때 이미 한국에 유엔을 파송하자는 결의가 통과된 이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여러분들 19개국이 한국의 전쟁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19개국은요 세계 대전의 규모에 도움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전쟁이 아닌 것이 명확한 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미국의 워싱턴의 국립묘지에 가시면 한국전 전사자 묘역 입구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할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 알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나가 전사한 젊은이들이 여기에 묻혔다. 예전에 알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나가 전사한 젊은이들이 여기에 묻혔다. 한국을 위해서요 젊은 미군들이 3만 7천 명이나 그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3만 7천 명이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한 나라, 그것도 분단된 나라,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이 나라에 와서 3만 7천 명이 꽃다운 나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천 상륙작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딱 하루 상륙할 수 있는 날이 9월 15일이었는데 그것도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인천에서는 성공 확률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메가더를 통해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여서 결국에는 이 대구와 부산을 남겨두고 이제 바다로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이 남한이 회복되어 가지고요 9.18 수도 수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루어낸 전쟁이 아닙니다. 탱크가 한 대도 없는 나라.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6.25 전쟁을 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삶의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람들로 되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싸움을 우리 스스로 싸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여러분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에 남한이 홀로 그들의 힘으로만 싸웠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을 때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6.25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전쟁도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투쟁도 우리의 교회의 전쟁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전쟁을 싸워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무게 가운데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소망과 그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6.25의 전쟁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은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쟁은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이 예배를 드리고 이번 한 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앞에 메어져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강건하게 세워지는 건축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잊어버리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바로 그 장소가 혼돈의 장소요, 전쟁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모든 곳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나라와 또 민족과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6.25 주일을 맞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전쟁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염려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진정코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주님께 붙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속 사람을 오늘 붙잡아 주셔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주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